여러분 수행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수행을 왜 하죠? 경전에서는 물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 그래요. 괴로움을 이해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불교의 이론을 체계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지만 부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와닿나요? 와닿아요? 관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와닿을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와닿을 수 있죠. 삶이 괴롭죠. 병들고 늙고 죽을 겁니다. 괴로움이 가득하죠. 그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해결의 방식으로 주어진 게 이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하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 그건 불교적 정답이죠. 근데 우리가 실천 수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그게 우리 수행의 동기죠. 사실 살아있는 동기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이론적인 동기고요. 사실은 왜? 관념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수행할 때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느낌 알고 해나갈 때 그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행을 해나가게 하는 그 에너지는 뭘까요? 그때 이 괴로움을 줄여야지. 느낀 거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을 줄여야지. 저 소리 괴로움이야. 저 괴로움을 줄여야지. 이 생각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을 줄여야지.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지. 이런 에너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 수행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사실은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마음 내재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마음이 수행하고 있을까요? 엉덩이 느낌 알면서 소리 들으면서 생각 알면서 어떤 에너지가 마음에 내재되어 있을까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에너지 아닐까요? 생각 이게 뭐지? 느낌 있네? 느낌 이게 뭐지? 소리 이거 어떻게 들리지? 이런 궁금함 아닐까요? 이런 지혜 아닐까요? 이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실제 수행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이런 걸 알아가요. 그런 걸 알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수행하는 마음에 있는 에너지, 수행을 이끌어간 에너지 그건 불교가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괴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성보다 나를 알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물론 경전이 안 나온 말입니다. 책에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실제 우리가 알고자 수행해요. 느낌 이게 뭐지?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내재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 뭐지라는 궁금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에게 생긴 통찰지가 이런 에너지의 폭발이죠. 화에만 말면서 화 이게 뭐지? 라는 내재적 에너지를 갖고 화를 반항해요. 그래서 생기는 통찰지가 화 이거 그냥 마음이네 라는 통찰이에요. 느낌 이거 단지 느낄 뿐이라는 통찰이에요. 소리 이거 단지 소리일 뿐이네 라는 통찰이에요. 생각 그냥 생각이라는 통찰이에요. 그게 뭐다한 것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물러나게 해요. 가벼움, 부드러워짐, 물러남 이게 괴로움의 줄어듦이죠. 괴로움의 줄어듦이 우리 마음의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불교 이론적으로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수행하는 수행의 에너지 그건 뭐지라는 에너지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에너지요. 다시 말하면 지혜의 에너지죠. 우린 지혜 갖고 수행해요. 우리 수행의 결과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수행의 출발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궁금하나요? 내가 뭘까요? 정말 그냥 보통 사람처럼 왔다가 보통 사람처럼 갈까요?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 자기가 안 궁금하나요? 평생 이 몸과 이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수많은 믿음 속에서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서 수많은 사전적 정의 속에서
내가 이렇지, 뭐 인생이 이렇지, 삶이 이렇지, 봄이 이렇지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음이란 게 이렇지, 소리란 게 뭐지, 남의 말이란 게 뭐지, 그 의미가 뭐지, 다 여러분 정한 대로 그런 수많은 사전 정보 속에서 그 틀에 묶여서 살아가요. 진짜 여러분이 뭔지 모르죠. 진짜 내 존재가 뭔지 모르죠. 비근한 예로 한 3초만 생각해보면 나는 현재 산다는 게 분명해요. 난 지금만 살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는 걸 아는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오직 지금 이 순간 산다는 걸 아는가? 몰라요. 우리 존재가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다 설명이죠. 나는 지금 살아. 근데 내가 지금 사는 걸 아는가? 정말 우습게도 우린 지금 사는 걸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본다는 걸 알까요? 본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런 봄일까요? 듣는다는 걸 알까요? 그게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런 들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알까요? 생각이란 것이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런 생각일까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이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지만 70년, 80년을 살지만 모르고 살아요. 안다고 믿고 살죠. 실제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를 한번 알아봐야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그게 수행이고요. 수행은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엉겨 느끼지 말고, 느낌이 이게 뭐지? 이게 자연의 이치인가? 자연의 이치라는데 정말 그래? 이게 대상인가? 알아지는 건가? 알아진다는 게 뭐지? 어떻게 알지? 이게 다 나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렇게 나를 알아가요.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계속 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소리 알아가고, 처음에는 뭐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소리, 소리 알아가요.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바꿔가요.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바꿔가요. 그러면 이게 하루 되고, 이틀 되고, 한 달 되면, 아, 이 소리가 새 소리구나, 이 소리가 자동차 소리구나, 이 소리가 사람 소리구나, 이런 새, 자동차, 사람, 이런 소리의 각각의 이름들이 점점 두드러질까요? 아니면 들린다라는 것이 두드러질까요? 모든 소리에 공통된 들린다라는 것이 두드러질까요? 당연히 들린다는 게 두드러지겠죠. 이 소리 알고 저 소리 알고 저 소리 알고 저 소리 알고 또 알고 하루 알고 이틀 알고 한 달 아는데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물러나는데 소리의 개별성이 아니라 소리의 일반성, 들린다는 게 당연히 드러나겠죠. 들린다, 들리는 성질, 들리는 작용, 이걸 우리는 파라마타, 법이라고 하죠. 이것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왜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내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법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그렇게 들린다고 알게 되면 그 반대에 있는 듣는다는 것도 이해하죠. 이렇게 나를 발견해가요. 느끼는 마찬가지. 결국 드러나는 것은 느껴진다와 느낀다죠. 결국 드러나는 것은 보여진다와 본다죠. 그래서 부탁해서 우리 시대를 설명할 때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으로 우리를 설명하셨죠. 이렇게 나를 알아가요. 이렇게 나를 알아가게 되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것, 노랗다, 파랗다, 새소리다, 차소리다, 이래 실제하지 않는 것, 관념들에 대해서 마음은 지혜의 깊이만큼 더 이상 화나지 않고 욕심나지 않아요. 왜? 진짜는 화낼 것도 욕심낼 것도 없거든요. 들리는 성질은 화낼 것도 욕심낼 것도 없어요. 마음은 그 일어나는 것부터 평온해요. 마음은 그 일어나는 것부터 자유로워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마음,
내가 날 알면서 그 이해의 있음이 내게 확인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는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르는가? 아니죠. 내가 나의 실제 모습들을 이해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도 또한 그 나름의 진실이에요. 그건 무시하고 세상을 못 살죠. 근데 세상의 이야기들 다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를 이해가고 점점 마음이 실제에 머물러가고 실제 머문만큼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요. 세상 이야기들 다 관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그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의 스토리, 삶의 스토리,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워짐이 내게 설령 알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실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런 관념으로부터 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진 만큼 객관적이 되고요. 객관적이 된 만큼 옳고 그런 게 분명해요. 내 마음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도 가치 없고 옳지 않은 것도 가치 없지만 세상 입장에서는 옳은 게 해야 되고 옳지 않은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옳은 걸 행해요. 왜? 꽃과 똥 가운데 뭘 가질 거냐 하면 둘 다 좋을 것도 둘 다 나쁠 것도 없겠지만 다 꽃을 갖듯이 세상에서 옳은 것도 가치 없고 그런 것도 가치 없지만 옳은 걸 행해요. 왜? 그게 세상의 바람이니까. 그렇게 나는 자유로운 나를 알고 바른 나를 알고 바르게 행하는 나를 알아요. 안으로 나를 이해하고 안으로 내 존재가 뭔지, 있다는 게 뭔지, 봄이 뭔지, 들이 뭔지, 느낌이 뭔지, 생각이 뭔지 이게 다 모이면 곧 내가 뭔지예요. 내 존재가 뭔지, 살아있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런 이해가 내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내 밖으로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내 스스로 내 발음을 밖으로 드러난 내 발음을 내가 알아요. 이럴 때 여러분 뭘 느낄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뭘 느낄까요? 이럴 때 여러분은 기쁨을 느낍니다. 만족을 느껴요. 나의 의미를 내가 느껴요. 내 옳음을 내가 알아요. 안 기뻐질까요? 내 가치를 내가 모를까요?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모를까요?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압니다. 내 마음이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요. 내가 나를 존중해요. 내 스스로를 내가 가치 있게 산다고 느껴요. 이게 나는 우리가 수행하는 근본적이란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난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불교 수행의 목적.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한 목적. 내 가치를 내가 알기 위한 목적.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내 가치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됐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가치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괴롭게 살 겁니다. 아무리 크게 가치 두어도 아무리 그 길을 멀리 가더라도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는 가치, 그건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예요. 이건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좋았어 바르게 알았어 생기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의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참 의미 있게 산다, 가치 있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산다는 것, 내가 나를 볼 때 그 의미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 이게 내 삶이에요. 봄, 이게 내 삶이에요. 말하는 것, 이게 내 삶이에요. 우리가 맨날 관찰하는 게 내 삶이에요.
거기에 그게 뭔지 이해하고 그게 또 세상에 투영돼서 옳고 바른 게 분명해지고 옳은 대로 행하고 옳게 행한 나를 확인하고 바르다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뿌듯해지고 스스로 만족해지고 스스로 자기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죠. 남이 인정하는 나의 삶,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삶이 진정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내가 인정하는 나의 삶, 이게 우리 수행의 이 생에서의 의미 아닐까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생활이 좀 번다했습니다. 공연장 갈 일도 있었고 옛날에 다니던 절도 갔다 오고 또 할 일이 없으면 뭐 먹을까 먹는 거 궁리하고 또 나를 보면서 어디 아픈 데 없나 이렇게 자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수행하는 의자에 앉아서 나를 지켜보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면서 아주 밝아지면서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거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는가? 라는 질문이 내게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수행님께서 수행을 요즘 꾸준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면요, 내게는 안 느껴지지만 저변에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의 강한 힘들이 형성되면서 그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수행님께서 그렇게 많이 번다 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번뇌스러우니까 번뇌스러운 생각을 하죠. 먹는 생각, 이런 생각하고 놀 생각, 이런 생각하고 TV 볼 생각, 이런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수행님께서 그 생각을 알았죠. 알았다기보다는요, 그 생각이 수행자님에게 알아졌어요. 알아지니까 정신이 불쑥 들죠. 이게 아니지, 할 게 이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하려고 그래요. 수행해서 아는가라고 물으셨어요. 아는가라는 질문이 아마도 수행자님에게는 밖으로 나갔던 마음이 내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는가 하면 마음이 내 안으로 확 모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 소리들 이런 것들이 알아지겠죠. 그렇게 알아지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 들고 뭔가 마음이 좀 넓어진 느낌, 맑아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알아채가 더불어서 마음이 좋아진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수행자님에게 정말 마음이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았을 거고 이게 정말 천국으로 가는 열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 수행을 꾸준하게 했어. 마음 힘이 좋았어.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니까 순간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수행 안 하시고 번뇌만이 이어지며 살았다면 이게 아니지 수행해야지 라고 하면서 수행하려고 해도 여전히 멍청하고 여전히 둔하고 여전히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확 변하죠. 마음 자세를 살짝 바꾸는 그걸로 마음이 확 변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마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행자님에게 부탁드린다 할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질문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수행자님은 아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마음을 내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쓰고 계세요. 저번에도 이런 말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을 내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쓰는 질문은 보통 뭐가 알아지지? 뭐가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질문이 보통이에요. 이게 사실은 대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확인하는 것은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이런 것들이죠. 알아지는 것들. 대상들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자체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아는가? 그래 아네? 이걸 이해하고 싶어하는 질문이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질문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만 세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 질문은 나중에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실제 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 법회에서 아는가? 라는 질문은 대상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인할 필요 없이 대상과 묻는 마음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고 작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가? 라고 물으면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뭐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뭐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용도로 아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고 계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아는가를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를 묻고 확인하세요. 그게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대상 아닌 무엇이요. 대상 아닌 무엇,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걸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해 갈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는 거라고 물으면 그 방향으로 마음의 힘이 강하게 쏠려요.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강해지면요. 마음은 내재적으로 그걸 분명하게 알려고 그러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걸 관념화시키는, 관념 짓는 작용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자꾸 아는가 묻고 그거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그거 확인하면요. 그게 조금씩 분명한 느낌을 알아줘요. 그리고 분명한 느낌을 알아주고 더 하게 되면 고정된 느낌처럼 알아져요. 어디에 있는 고정된 느낌처럼 알아져요. 근데 고정된 느낌 그게 마음일 리가 없죠. 마음은 고정되지 않았어요. 마음은 하는 거죠.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가라 물었을 때 확인되는 건 어디에 있는 고정되고 약간 딱딱한 분명한 느낌처럼 알아져요. 느낌처럼 알아진다면요. 이건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관념을 아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느낌을 해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이지 작용이지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줬어요. 작용이지 하는 거지 라고 하면은 이게 풀렸어요. 왜 풀렸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마음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닌 흐름처럼 진행되는 것이고 작용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면 이게 고정된 느낌처럼 존재하는데 그때 아는 거지 작용이지 라고 해주면 이게 확 풀리면서 마음을 형체 없이 위치 없이 순수한 작용과 성질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면 또 뭉쳐지고 또 풀고 또 뭉쳐지고 또 풀고 이걸 계속해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안 뭉쳐졌어요. 왜 안 뭉쳐졌는가? 그걸 뭉치게 할 의지, 힘씀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수영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뭉쳐졌을 때는 작용이라고 떠올려주고 성질이라고 떠올려주고 진행이라고 떠올려주고 마음의 성질에서 그렇게 떠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약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다면 계속 하세요. 아는가 모르면 뭐가 알아지고 아는가 모르면 뭐가 알아지고 아는가 모르면 뭐가 알아지고 그러면요. 그것만 계속 하십시오. 내가 과장을 좀 많이 보태서 내가 그거 할 때는요. 눈 뜨고 잠 잘 때까지 한 3초 단위로 하루 종일 그것만 했습니다. 과장을 많이 보태서 그렇습니다. 3초 단위로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수행자님이 아는가 물어서 뭔가 확인된다면 계속 그것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은 걸으면서도 그거 하세요. 질문입니다. 사이도의 법문집을 읽다 보니까 큰 사이도께서 사이도한테 알면 기뻐해라. 아는 것은 기쁜 일이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이 글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글을 읽게 되니까 마음에 뭔가 확 와 닿았습니다. 하루에 알아차림이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근데 알아차림을 잊었다가 다시 알아차림을 할 때 나는 항상 또 알아차림을 놓쳤구나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을 합니다. 내가 원래 약간 좀 철저하고 완벽주의고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드께서 그렇게 알면 기빼란 말을 수행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알아침이 없다가 알아침이 있을 때 알아침 있네? 이건 기쁜 일이지. 기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또 옛날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개입하는 것이고 자연스럽지 않고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선 아는 것은 기쁜 일이다. 안다면 기뻐해라 라고 큰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게 지혜 말씀이죠. 지혜 말씀인데 지혜 말이라는 게 참 애매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은 그냥 공허한 말이에요. 그냥 글로 존재해요. 좋은 말이네 정도 느껴져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내재적으로 존재하면요. 이 말을 읽는 순간 마음에 뭔가 스파크가 타긴 나요. 뭐 산뜻한 느낌, 기분 좋은 충격 이런 게 마음에 느껴져요. 이건 내가 이 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이해는요. 이 말을 내가 읽어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께서 평소에 수행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해가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생겼던 거죠. 수행자님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그냥 마음의 잠재력으로 이런 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 구절을 만났을 때 아는 것은 기쁜 것이다 라는 구절을 만났을 때 수행자님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숨어있던 이해가 드러나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을 줘요. 좋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이미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이 글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자기를 봤을 때 수행 안 한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수행 잘 된 것에 대해서 덜 의미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웬만큼 모든 수행자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특히 수행을 잘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마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잘 해야지 꾸준하게 해야지 항상 해야지 이런 마음을 평소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방편적으로 좋을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방편적으로 좋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왜 그렇게 수행을 놓쳤을 때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화가 나는가 하면 사실 이런 마음 때문이죠. 수행을 잘해야 돼. 이어지게 해야 돼. 알아치면 안 놓쳐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놓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효민 수행을 오래 하고 바르게 하고 꾸준히 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수행 안 한 것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지. 내가 뭐 1시간 놓쳤네? 뭐 얼마 동안 수행 안 했네? 내가 번뇌에 빠졌네? 이런 생각은 안 하죠. 이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점점 자기의 경험, 우리는 보통 알아지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 수행이란 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지는 것에 가치 두지 않는 마음이 되어가는 게 우리 수행이에요. 근데 이 알아지는 것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나 자신까지도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가치 두지 않는 마음이 되어가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게 우리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에요. 그러니 내가 1시간도 수행 안 했네? 수행 안 했다는 그 자체 내지는 수행 안 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그 생각 그게 알아졌어요. 그건 뭐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거 알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보통. 다시 생각 안 해요. 후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수행자님은 수행 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수행 잘해야지. 알아치면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수행자로서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방편적으로는 좋은 자세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무섭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욕심으로 열심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근데 방편적으로는 좋아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만 강한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수행 안 했다가 수행했을 때, 수행한다고 알고 알아 재밌다고 알 때, 아, 기쁘네, 좋으네, 아네, 아는 거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가 나쁜가? 예, 좋습니다. 사실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수행적 노력의 마음이 아주 힘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깨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두리뭉실 시작하지, 그렇게 에너지를 순간 확 내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알고 있네? 이거 좋은 일이야. 기쁜 일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노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 마음의 오묘함이죠. 내가 해주는 것은 생각만 해줘요. 그러면 생각의 내용 따라서 동일한 마음의 에너지가 진짜 생깁니다. 나는 기쁜 일이야 라고 그 내용을 생각해줘요. 근데 뒤따라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8중의 두 번째가 바른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르게 하면 바른 마음이 그 바른 생각을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 중요하죠. 수행자님에게 이렇게 아는 건 기쁜 일이야? 기쁘지? 라고 하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라서 바른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고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모든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수행 안 했네, 알아치면 놓쳤네, 이것 또한 생각이고요. 알아지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대상이에요. 이것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내가 알아침을 놓쳤네, 이 생각할 때 생각의 내용을 100% 진실을 봐야 되고 그 내용에 빠져서 내용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내용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행의 기본에 안 맞죠. 수행의 기본은 알아지는 모든 것은 대상이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이게 수행의 기본이죠. 알아지면 다 대상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할 수 있겠어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긴 하지만 수행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것이지 라고 수행하면서 생각해주면 정말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계속된 문제죠. 수행이 기쁘다고 느낄 때, 수행자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수행이 기쁘네 라고 느낄 때는요, 뭐 내 짐작이지만 정말 그게 기쁜 게 분명히 알아질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행이 기쁘네 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분명히 생겨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확인되고 그 마음이 좋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참 좋네 라고 그렇게 느낄 순간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좋다고 아는 그 상태가 정말 이어진다면 마음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왜? 욕심이 생길 거니까. 실제 수행이 좋다는 것은요, 그냥 은근히 깔려있는 마음의 느낌이요. 이게 아주 가벼운 한 겹처럼요, 묘사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깔려있는 그냥 한 겹처럼 은근히 깔려있는 그 무드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불꽃처럼 드러나서 내게 확 보이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좋게 느껴지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구체성 있게 찾으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왜 이걸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냐면요, 이거 계속 못해요. 이것도 우리 수행의 특징입니다.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뭐 어떻게 하면 내 노력을 좀 투영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마음이 확 좋아지는
그 방향으로 마음이 좋게 변하는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 좋네. 이거 계속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하면 효과가 있고 하면 효과가 있고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의미 있는 것은 시간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돼요. 독특하게 튀어나와서 의미 있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은요, 시간 지나면 그 의미를 상실해요. 전반적인 흐름 속에 그냥 묻혀 들어가요. 묻혀 들어간다는 게 내가 그렇게 독특하게 노력해서 생기게 하고자 했던 그 좋은 것들, 그게 조금씩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개별적 노력들, 독특한 노력들, 그런 게 점점 전체 흐름 속에 그냥 묻어 들어가지 그 독특한 걸 계속 못합니다. 계속 한다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하여튼 지금 수행자님에게 그게 도움되면 그거 하세요. 좋은 일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느 날 수행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여기에 관념을 모두 다 떼버리면 그냥 있는 것이네. 있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흐르는 것. 그냥 이렇게 진행인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진행, 이 흐름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경영을 나갔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한 분이 나뭇가지를 갖고 풀숲을 헤치면서 강아지의 변을 찾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쑥 일어났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조건 따라서 어떤 마음이 훅 일어나는 그 진행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쪽에서 남학생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에도 마음이 훅 일어나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진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조건 따라서 그냥 진행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좌선을 하는데 순간 마음에서 어떤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생기면 생긴 것이고 그냥 알면 되는 것이지. 알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생기면서 저번에 스님께서 했던 인터뷰 내용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끔은 마음이 내 밖에 나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수행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 많이 머물고 또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가는 것 그것도 생각이고 그것까지도 알아차림의 폭 안에 둘 수 있다. 좀 더 넓게 알아차림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진 느낌이 듭니다. 강아지나 남학생들 그 봤을 때 대상을 보면 마음이 반응하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업이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가치들이죠. 강아지 똥이 잔디에 있고 그 잔디에 있는 똥을 치우는 강아지 주인, 그걸 보고 있는 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알아서 쭈르륵 반응하면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게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사전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남학생도 마찬가지죠. 남학생이라는 가치, 그 아이들의 덩치, 크기, 얼굴, 애들이 서 있는 자세, 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그 앞을 지나간다든가 어느 거리에서 지나간다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할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업이죠. 마음의 조건이요.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수행자님에게 보여요. 사실 이게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워낙 오토매틱으로 자동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수행자님 마음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알아요.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 이런 생각들은요, 그냥 마음 지가 멋대로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내 마음의 기본 프레임이 욕심일 때 다르게 일어나고, 화할 때 다르게 일어나고, 기분 좋을 때 다르게 일어나고, 내적인 변수도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해도 마음은 이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그걸 알고 하면 그 마음을 믿죠. 오토매틱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마음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조건 속에서 생겨나고 싶은 대로 생겨난 마음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이 이 마음을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죠? 알면 지의 크기만큼 안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객관적인 마음이 생겨나요. 안 믿는 마음이 생기면 그 생각의 내용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는 게 중요하죠. 특히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생각이 우리가 대상에 부여한 가치에 따라서 오토매틱으로 지멋대로 일어나요. 그리고 지멋대로 일어나면 우린 그걸 믿어요. 믿으면 또 거기서 파생해서 다른 생각들, 다른 말들, 다른 행동들 그런 걸로 계속 분화되어 나가죠. 근데 아는 순간 그걸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수행자님에게는 그렇게 일어난 생각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지가 하는구나 라고 아셨어요. 그것 또한 마음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암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좌선할 때 그 경험을 돌이키면서 알면 되는 거지 라고 아셨어요. 이건 지혜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알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언어적으로 관념화시켜서 드러냈는데 이게 왜 지혜인가? 그게 지혜란 건요. 우리가 말하는 통찰지죠. 이게 지혜란 건요.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란 건요.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행자님에게 알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났을 때 그 지혜의 내용을 마음이 떠올렸을 때 아마도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마음이 넓어졌을 겁니다. 자유로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걸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이런 마음의 느낌의 변화죠.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의 마음의 변화의 느낌. 이게 지혜의 느낌이에요. 이 지혜가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이 이걸 관념화시켜서 내용으로 만들어내요. 그 내용으로 만들어낸 게 알면 되는 거지 라는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낸 거죠. 수행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법에 대한 이해도 생기지만 이런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가요. 우리 사회도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생겨야 할 지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혜라고 말해요. 근데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그냥 수행 초반기에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 그때만 하는 지혜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혜는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지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런 말도 하죠.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알아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랑 수행을 바르게 잘 해나가는 것은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님께서 알면 되는 거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지. 다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건 그것이 마음에 이해됐기 때문이고 이렇게 이해되었으면 마음이 그렇게 지혜 방향을 변해가고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노력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확 강해져요. 내가 특별히 뭘 할 게 없다는 느낌이 확 강해져요. 좀 더 수행을 능숙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선하시면서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알아진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알아진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을 이해하고 이 둘이 함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있음이라고 그러죠. 있는 것 이렇게 이해 나가요. 있는 것이네라고 마음에 와닿아요. 난 이걸 내 입장에서는 이걸 연기라고 나는 불러요. 연기, 존재의 원리죠. 생기는 것의 원리, 법의 생성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경계에서 말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알아지니까 아네, 아니까 알아지네. 우린 이렇게 실제 수행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죠. 있음이 수행자님에게 알아지고 있고 그 있음 아래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있다고 있는 거라고 수행자님이 이해될 때 그 안에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아마 깔려 있다고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마음에 의지가 없어서 사실은 알아지는 것도 알아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향한 마음의 의지를 잃게 돼요. 왜? 알아진 것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거든요. 둘 가운데 하나의 방향이에요. 하나의 방향은 특별한 것이고요. 특별한 것을 보려 할 때는 에너지를 내야 돼요. 아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에요. 특별한 것이고요. 특별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작든 크든. 근데 있는 것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안 드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건 확인돼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약할 때, 내 노력이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확인되는 것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 확인되죠. 근데 있는 것을 보면서 있는 것을 알면서 한번 그 있는 것의 내재적인 원리, 연기죠. 연기에 대한 이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있는 것을 보면서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의 원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수행자의 마음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게 마음에 확인될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있는 것. 이 있는 것은 수행하지 않았을 때 아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래 우리가 연기라고 부르는 것,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게 되고 수행자님이 그걸 확인하려 하면 아마도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 없이 이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가? 수행 없이 존재의 진행, 현재 있음 이걸 알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수준에서 알 수 있는가? 아마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잘 몰라요. 난 철학책 안 좋아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썼을 겁니다. 누군가가. 생각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적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 수 있는가? 진짜 아는 것은 통찰이죠. 사유로 통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수행하면서 생기는 그 통찰. 사유로 통찰할 수 있는가? 글쎄요. 사유로 통찰할 수 있는가? 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안 되는 것 같고 사유로 통찰한다면 그건 통찰을 붙인다 하더라도 관념적인 통찰이겠죠. 관념적인 통찰이고요. 관념적인 통찰은 왜 아니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통찰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지혜를 키워가려고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나 자신에 대한 지혜예요. 나에 대한 이해죠. 나에 대한 이해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통찰의 지혜는 처음에는 아주 개별적이에요. 봄에 대해서, 들음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근데 점점 일반화돼요.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나중에는 있음에 대한 통찰이 돼요. 있다는 것. 있다는 것은 봄이 있는 것과 느낌이 있는 것과 소리가 있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게 다 똑같아요. 내가 있는 것, 내 존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음의 영역에 포함돼요. 근데 난 있음을 이해해요. 통찰이죠.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것에 대한 통찰은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언제나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있을 거예요. 근데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수행 안 해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수행할 때 하는 것은 약간의 각도가 달라요. 왜? 이해가 깔려 있거든요.
그 이해가 뭔가? 이게 있습니다는 이해죠. 있다는 어떤 이해, 존재다는 이해, 현재다는 이해죠. 이런 이해가 깔려있어요. 근데 사유를 통한 이해, 사유를 통한 통찰, 사유를 통한 통찰은 나의 현재를 확인하면서 통찰의 대상을 경험하면서 생긴 통찰이 아니에요. 통찰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생긴 통찰이죠. 이런 통찰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통찰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죠. 왜? 진짜 있는 걸 확인하면서 따라붙지 않을 거니까. 항상하지 않을 거니까. 그 내적인 에너지로 지 스스로 있는 게 아닐 거니까. 그러니 이게 겉보기에는 통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을 통찰할 수 있겠죠. 무상 이해할 수 있어요. 무상 관념적으로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뭐야? 이것도 관념적으로 통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느낌 알면서 이런 통찰에 따라 붙을 것인가? 느낌 알면서 이런 통찰이 저절로 있을 것인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무상고음 무아를 설령 통찰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불교적으로 지혜라고 부르는 것, 반야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를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못 될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와서 빨래거리가 많았어.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순간 든 생각이 며칠 동안 여행하면서 피곤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 그 생각을 안 믿는 마음이 생겼고 그냥 피곤하면 피곤한 걸 알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굉장히 객관적이 되고 많이 물러나서 바른 것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선을 했고 좌선 상태도 굉장히 좋더라고 즐겁더라고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알아지고 있었고 나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과 약간 떨어져 있는 알아지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보는구나 이런 내적 확인이 되었습니다. 번뇌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쉽게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분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에게 설득당할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설득시키면 그냥 스르륵 넘어가요. 보통은 스르륵 넘어갑니다. 여행 갔다 오고 몸에 피곤함이 좀 있겠죠. 또 와서 정리하는 일도 많이 했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러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야 열심히 했어. 3일 동안이나 고생했어. 피곤하지. 좀 쉬어야지. 이런 말을 번뇌가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일반적으로 이 번뇌에게 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다르게 판단하죠. 그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인한 생각을 알게 되니까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니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믿게 되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뭘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마음의 어떤 방향제시가 있죠. 그래서 경영하고 좌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혜가 보여지는 길을 간 거죠. 번뇌가 보여지는 길을 간 게 아니고요. 지혜가 보여지는 길을 가요. 지혜가 보여지는 길을 가게 되면요. 마음 스스로가 자기가 잘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아마도 수행 상태가 그렇게 좋았을 겁니다. 수행하면서 기쁘게 느껴지고 마음을 더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수행자님의 의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지고 수행할 때와 수행하지 않을 때 일상의 삶이 그냥 하나로 연결된 수행이 이어지면 일상의 삶과 내가 수행이라고 약간의 의미를 부여한 좌선과 경행이 전혀 구분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 출발이 다 번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지혜의 말을 따랐던 그 선택의 결과로서 그 이후에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출발은 알아차림이에요.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일어난 생각을 수행자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었고 바른 게 뭔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바른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게 또 이어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수행의 출발은 알아차림이에요.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출발은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수행을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나면 바른 게 드러나요. 바르게 드러났을 때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수행자님 같은 경우 그때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다 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우선 뭐가 일어나든 알고 마음이 이게 바르다라고 제시하면 그 바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좋은 게 계속 나타나요.